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통일찬송가 48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서 모아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호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제 기준에서는 2년, 그리고 요즘 기준에서는 1년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출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군 입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군 입대를 해서 2년 2개월의 군 생활을 무사히 이렇게 마쳤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참 배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훈련병이나 이등병 때 이제 많이 듣는 그와 같은 소리가 있는데, 이제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한 그 시기죠. 그 시기에 이제 많이 듣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군 생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면, 제가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소 조교들이 저희들을 쭉 앉혀놓고 눈을 감게 합니다. 눈을 감게 하고 무엇이 보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조교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너의 군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그 말이 참 사람 마음을 확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추억을 하게 돼요. 이제 갓 20대 초반 정도 되는, 사실 20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좀 아직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하루도 굉장히 긴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버티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에 많은 낙심을 좀 하게 돼요. 저 역시도 좀 그런 마음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한 명을 딱 지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머리카락이 몇 개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대답을 못 하죠. 사람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네 군생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놀리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잠시 감게 하고 다시 뜨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리는데, 그 놀리는 게 뭐냐면, 눈 감았다가 떴을 때 너 지금 병장이었으면 좋겠지? 라고 이렇게 놀리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짓궂죠. 더군다나 이제 큰 어떤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에 그런 것을 이렇게 놀리게 되니까,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놀리게 되니까 참 마음에 큰 낙심함과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저 역시도 그 시간을 이제 잘 보냈고,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사회로 이제 오게 되었고, 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목회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그 가운데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그 20대 초반의 그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시기가, 남자 청년들의 시기가 아마 이와 같은 군생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뭐 군생활은 끝나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특별히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해진 그 시간을 채우고 나서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나와서 사회에 복귀를 하지요. 근데 이제 바울은 너무나도 더 힘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은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게 됐는데, 그 체포가 되게 되었을 때 추정하건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지 않나라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8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상황이길래 살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아주 어려운 상황,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의 상태에 머물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소망을 선택하여 다시금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힘을 얻는 모습이 바로 본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게 있어서 이제 군 생활 가운데에 아주 좋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짓궂은 장난을 하는 조교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또 대다수의 조교들도 있게 되는데, 그때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조교가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한 훈련병을 지목을 했어요. 훈련병을 지목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대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것은 뭐 소원이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빨리 나가서 이와 같은 그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지, 빨리 제대하는 것이 소원이지 무슨 소원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다 비슷비슷한지라 함께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질문을 받았던 그 친구도 똑같이 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교관이, 그 조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는 현실이고 그 현실 뒤에 너희가 할 일을 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소원으로 꿈꾸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쨌든 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야 할 것, 끝나고 난 뒤에 해야 할 것에 대한 소원을 꿈꿔라. 그와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 내가 제대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제대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꿈꾸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물론 그 조교도 뭐 조교의 조교 또 아니면 그 조교의 조교를 통하여서 들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그 조교도 20대 초중반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그리고 고난, 고통,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낙심치 마시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그 소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요, 또 아울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소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가슴으로는 사실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떠오른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을 좀 정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 지금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마 떠오르시겠죠. 뭐 사랑의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하면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의 문제일까요? 건강의 문제일까요? 뭐 어찌됐든 그 모든 것들은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니 전 인류에게 있어서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확실한 예언 하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중에 굉장히 어린 우리 성도님도 계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어린 성도님은 뭐 한 4, 5세 그런 성도님도 계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여러분, 제가 아주 확실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년 안에, 예전엔 100년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혹시 모르니까 200년 안에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거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그것은 확실한 예언이 될 겁니다. 아마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류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단코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하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역시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의지한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원래 설교문에는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저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나 이렇게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고는 합니다. 아마 비슷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 예전의 그런 모습, 아니면은 그런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의지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의지하는 모습으로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생명을, 끊어졌던 인간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인 그 죽음조차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즉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간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결단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힘들 때,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결코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바울만 혼자 두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혼자 두지 아니하셨죠. 믿음의 사도들도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혼자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던 바울은 창세 이후로 있었던 모든 고난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였고 또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리고 가나안 시절과 포로기 시절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한 구원하셨는지를 그는 배워왔고 또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이대로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상 이제 말씀의 증거상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자이자 음악가이며 또 의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서 이제 그 파리까지 이제 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또 이제 덴마크라고 하는 곳으로 갈 계획이었대요. 유럽 지형이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질 않아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 굉장히 긴 여정, 그리고 또 기차도 갈아타야 되는 그와 같은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파리에 도착했을 때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제 신문 기자 한 명이 기자들이 취재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탄 기차에 이제 몰려들었는데 이 슈바이처는 그 영국 황실로부터 이제 백작 칭호를 받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 경쟁이 이제 열중한 기자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특등실로 이제 우르르 몰려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특등석에 없으니까 뭐 당연히 1등 칸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1등 칸으로 몰려가 봐서 찾아봤는데 이제 거기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시 2등 칸으로 가 봤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모두 허탈한 나머지 이 기차에는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영국 기자 한 사람만이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3등 칸을 좀 기웃거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웃거렸는데 의외로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딱딱한 나무 의자에 꽉 끼어 앉아 있고 또 쾌쾌한 악취가 나는 그 3등 칸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슈바이처 박사는 이제 그들을 진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란 기자가 이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 특등실로 자리를 옮기시죠라고 권유했다라고 해요. 옮기를 권하게 되었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거기서 들은 척도 하지를 않고 여전히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이 3등 칸에 계십니까? 저쪽 이제 특등 칸이나 1등 칸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어쩌자고 불편한 곳에 계시고 고생하며 가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자 슈바이처 박사가 잠시 후에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특등실의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는 나누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한 나눌 수밖에, 하나님을 나누며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만 그러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이 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승리의 기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체험이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기도로 인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서도 또 잘 안 되고 또 잘 의지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힘, 기도의 어떤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의 힘을 체험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나와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또 고난과 힘듦 가운데 분명히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 여름쯤이면 어느 정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되는 이 시간을 지내면서 피로해지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슬퍼지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대로 머물러서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뒤에 더 놀라운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5시에 전송되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재개될 때에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